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에 대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를 통틀어서 빛이 가장 빠릅니다. 빛이 가장 빨라요. 똑딱하는 순간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9.88km라고 합니다. 약 4만 킬로죠.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그렇다면 이 빛은 똑딱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빛보다 한 2년 전이었어요. 빛보다 더 빠른 입자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과학계가 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빛보다 더 빠른 게 도대체 뭐지? 저도 궁금해서 그걸 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입자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빛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좀 이해가 좀 납득이 잘 안 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까? 다시 뉴스화 됐어요. 뭐라고 됐느냐? 그 잘못된 것이다. 계산이 잘못돼서 빛보다 빠른 입자가 있다는 것은 철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빛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속도가 있죠. 소리는 1초에 얼마를 갈 것 같습니까?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소리는 얼마를 갈까요? 소리는 340m 간다고 합니다. 340m. 그러면 빛의 속도와 약 0.34km가 되는 겁니다. 빛은 소리보다 약 얼마를 빠르냐? 88만 2325배나 빠른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속도예요. 엄청난 속도. 저는 이 빛의 속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시면 바람 날개를 타고 스랍을 타고 하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의 속도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시는데 정광석화처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손을 딱 뻗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노래하는 순간 그 노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한평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세 하늘이 있다고 믿었어요. 첫째 하늘은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오존층 안에 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오존층 너머에 있는 우주의 하늘. 그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이 천당이에요. 그 세 번째 하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순수 공간, 1차원도 아니에요, 2차원도 아니에요, 3차원도 아닙니다, 4차원의 세계도 아닙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는 순수 공간, 순수 차원을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 그런데 그 세계를 가려면 엄청난 거리를 저와 여러분들 뛰어넘어서 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 그때 당시에 그 시간이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라는 것은요,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타하는 거지 하나님은 애타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유자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개입하십니다. 언제든지 간섭하십니다. 언제든지 역사하십니다. 이게 빛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은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정광석가처럼 빠르게 움직이시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신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살아계셨던 영원한 말씀으로 선지에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너지원을 부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외로우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환하게 밝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요 빛의 본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달빛이 아닙니다. 예수님 반사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해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인위적인 빛이 아닙니다. 전기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원적인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 중에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빛이 우리를 비춰야 돼요. 우리 찬양인데 빛처럼 빛나죠, 그죠? 너무 예쁘, 천사처럼 빛이 나지 않습니까? 천사처럼 환한 우리 찬양대는요 우리 교회 얼굴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여기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으면 여기 앉을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생겼는데 여기 못생긴 사람들은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고 여기가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막 쏟아지는 시간. 이상하게 내려가면 못생긴 것 같은데 여기만 서면 또 잘생겨져요. 여기만 서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빛을 쬐니까. 하나님의 빛을 쬐니까. 저는 이름 덕을 상당히 톡톡히 봐요. 뭐 목사님들만 만나면 그냥 맨날 제 이름 가지고 장난하세요. 목사님들,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줬어? 아마 모태신앙인가 보죠.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해줬어? 제가 태어난 시간이 정월 대보름 전날 밤 10시였어요. 달이 제일 밝은 시간에, 여러분 해의 영광보다도 달의 영광의 기운이 더 세다는 거 아십니까? 제 이론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밤 10시에 태어나서 저희가 원래 끝자가 균자 돌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모균 투수 있잖아요. 그분은 저하고 학렬이 같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 임자도 스플림자 있고 막기림자 있는데 저희는 막기림자를 써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래서 이 균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가운데 자로 돌림을 바꿀 때가 있어요. 끝자가 마음에 안 드면. 그래서 우리 가문은 전체가 다 광자로 돌림을 해요. 그래서 장명가에 가서 이 연월씨를 딱 대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이름을 광채라 하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광채라. 그래서 광채가 된 거예요. 밤 10시. 10년 전에 제가 한국을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게 맞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야 틀렸다. 너는 새벽에 나왔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 벌써부터 60 조금 넘으셔서 벌써 그러시면 어떡해요? 최근에 다시 제가 확인했어요. 어머니 저 몇 시에 태어났어요? 한 번 더,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 10시에 태어났지? 밤 10시요? 낮 10시요? 밤 10시지, 밤 10시. 그래서 너 이름 광채라고 지은 거야. 다시 돌아오셨어요. 치매도 아니신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경황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어머니. 그럴 때 있잖아요. 경황이 없을 때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름이 광채인지 광송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때 예수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번에도 모여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총회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시는데 무슨 이름 너무 좋다고 선배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는 찬송가의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엔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엔 자세히 읽어보세요. 더 많이 나와요.
광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이신데 어떤 빛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정한 빛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있는 말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있는 말씀, 참 빛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상대로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 안에 머물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는 진정한 빛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에 생명의 빛을 던져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라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이것은 무슨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본질이 영이십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봤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 들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본질의 하나님, 본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형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투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던져주시는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제일로 고상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교도들도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 그들은 천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상화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는 어두워진 사람들의 영혼에 소망의 빛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오직 하나님에 관한 내용만이 담겨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죠. 진짜 가짜 신앙이 아니죠. 진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체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는 큰 빛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알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빛을 이해하지 못하니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은 빛을 몰라요. 왜? 빛이 오면 사라지는 게 어둠이니까. 빛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떤 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밝은 빛이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종말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우주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어둠, 세상을 밝혀주는 본질적인 빛,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니 뭐니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산 기간은 한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반만년, 5천년 역사 속에서 중국보다 잘 산 게 30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교가 들어왔을 때 외세를 감당을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유교가 600년 전부터 서울 하늘에 휘날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더 어두워졌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여자의 평등권, 여자를 상당히 존중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근데 유교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여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위에 줬을 때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극대화되면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멸시한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멸시받는 사람하고 함께 사니까 멸시당하는 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을 하면서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존중히 여기는 이런 문화와 풍토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라이트가, 하나님의 빔이 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빔이 막 쏘여지니까 사람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어둠이 물러갔어요. 혼란과 혼돈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어둠을 정복하시는 참 빛, 큰 빛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어둠을 이기신 유일한 빛이십니다. 이 역사 속에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빛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빛입니다. 이 세상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밤문화가 발달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문화가 발달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짓을 사람들이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아침 문화예요. 우리는 아침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새벽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호수아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우리들만큼은 벌떡 일어나서 이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던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단체가 어두워요. 어디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느 가문이 힘듭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가정이 힘듭니다. 맨날 부부가 싸웁니다. 아이들 문제, 진로의 문제, 생업의 문제, 답답합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이 세져야 돼요.
그분의 빛이 세져야 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질서가 있게 됩니다. 무질서가 물러가는 거예요. 혼돈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혼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혼란과 무질서를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항상 어둠이 빛을 점령을 했습니다. 밝은 낮이 지나면 금방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빛이 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빛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어두운 밤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밤은 절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밤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안, 두려움, 공포, 음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고 어두운 밤은 심지어는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달라요. 다시는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밝은 대낮만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계속되는 최고로 밝은 세상이 천당입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빛이 되어서 그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그 나라의 영원한 빛이 되어서, 그 나라의 의로운 태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 죄악을 이기신, 지옥까지 정복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앞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물질, 사람, 동물, 식물, 기름, 무엇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빛을 쬐주고 계십니다. 다 드러나요. 음모, 방해, 회방.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를 분별하시면서 의의 길, 생명의 길, 사람을 살리는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망설임 없이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최고의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소망을 주고 사랑을 일으키시는 진정한 빛이십니다. 그 빛이 오심으로 죄와 사망이 전부 다 절단나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장 빛나는 최고의 빛이다 보니까 새로운 빛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 최상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영원한 생명을 뿜어내는 에너지원의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빛은, 그 참빛은, 그 최고의 빛은, 그 큰 빛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새로운 빛을 양산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이런 말씀을 들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삼고 예수님을 반사할 때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은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표현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그 머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참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빛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빛이 돼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울어야 되는, 통곡을 해야만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야 돼요. 등불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진정한 빛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공자, 맹자에게서 빛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석가모니 속에서 빛을 찾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마호메트 안에서 빛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하는 거예요. 두려워도 그들은 순교합니다. 이번에 진천중앙교회 사람들 팀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폭파당한 거 보세요. 한 사람이 갑자기 올라왔다니, 차가 멈추니까 올라왔답니다. 올라와서 아니라고 내려가라고 가이드가 밀치는 순간에 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 무엇입니까? 그 사람 몸에 폭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는 진짜 빛이 있잖아요. 진짜 빛. 왜 그것을 감추려고 하십니까? 왜 그것을 숨기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부끄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얘기해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사도였다 하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복음을 자랑하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복음밖에는 없는, 복음밖에.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가 빛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둡게 살아가고 있어요. 짜증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을 못 받아서. 이 빛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났던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딱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광야에 살았어요. 어려서 조실부모였습니다. 광야에서 한 20-30년 살았을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예수님을 가장 신실하게 전파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참빛이라고 우겨도 그는 자신은 참빛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신실하게 증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어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빛이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은 당대 최고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안 보이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시고 괴로우십니까? 외롭고 힘드십니까? 꼭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단 한 걸음도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위대한 진리의 빛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참빛이십니다. 이 세상을 밝혀주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큰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실제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신앙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진정한 큰 빛이고 최고의 빛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빛인가요? 아니야, 넌 빛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빛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엔 죄의 수렁에 빠져 삽니다. 이 원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상함을 목표로 딱 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상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의 병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셔. 이 고결한 레벨 위에다가 우리 자신을 딱 올려놓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죄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배 시간 되는데 드라마 봐야 돼. 저 조금만 더. 그러다가 막 예배 시간 늦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탁 쬐게 되고, 아니지, 나는 저걸 자를 수 있는 사람이야. 세상의 즐거움을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야.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예배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 승리자가 되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보여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이고, 둘째는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더불어서 세상의 빛으로 세워가고 있는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빛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